가지고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때가 주전 520년 10월경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보통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지만 그때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즉 바사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런데 역사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사가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바벨론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바사 식민지, 페르시아 식민지로 바뀐 거죠. 근데 페르시아, 바사는요, 식민지 나라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즉, 식민지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자유롭게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어요.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또는 다리오 왕이라고도 말하는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사람, 때로는 이방 사람 불신자의 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때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가량이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학개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그러니까 배경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학개도 이때죠. 1차 포로 귀환 때. 바로 스가랴도 그때입니다.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끌려간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수십만 명인데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이방 땅에서 이미 정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생 끝에 거기서 저마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7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세탁소를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보통 이민 가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게 돌아가라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마치 돌아가라는 건 포로에서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내가 그동안 누리는 것,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것, 그동안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 귀환은요, 반대입니다.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고국은 70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폐허가 됐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읍은 불타고 동네는 사람도 없고 횡했습니다. 그러므로 고국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요. 반대로 지금 포로지에서는요, 모두 다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더욱이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바사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라는 소식에 돌아온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그 꿈이 아니라 현실에 정착하고 그냥 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붙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고생하고 오늘 힘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쫓아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꿈과 현실이 달라요. 늘 그렇지만 꿈은 항상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성전 건축부터 했는데 그 일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이방 민족들이 방해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딱 2년 정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열정이 식은 거예요. 그렇게 식은 지 1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지 총 18년이죠. 2년은 열심히 했는데 16년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대충 성전은 짓다 말아서 뚜껑도 없고 그리고 벽면도 그냥 치장도 안 돼 있고, 우리 학교에서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집은 판벽한 집, 판벽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붕을 얹은 집, 벽면을 치장한 집이라 그랬죠. 너희 집은 판벽하게 해놓고 성전은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2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완공도 못하고 지친 거예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대면서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봐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한번 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봉사하기로 했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예배드리기로 했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한번 하기로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 짓다만 거 보십시오. 그게 내 신앙이에요. 짓다만 건물 어떻습니까? 휑하죠. 골조만 남아갖고 휑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흉한 상황이에요.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낙심한 채 꿈은 잊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신앙을 건축하라. 그게 먼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꿈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오늘 그거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꿈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은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 바라는 것들, 그 꿈을 이루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실상으로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약속들이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난관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꿈꾸며 도전했지만 점점 시들어져 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냉랭한 신앙이 되어갑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물론 마음은 한켠으로 불편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요. 현실 운운하면서 먹고 사는 거에 급해서.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시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입니다. 내 신앙을 건축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 신앙이 흉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멋지게 먼저 채워지고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면요, 읽을 때 꼭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가랴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만 3번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니라. 스가랴서 전체에는요, 제가 세어봤는데 5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니라. 왜 이걸 강조할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뭘까요? 만군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뭘까요? 만군이라는 말이 뭐죠? 천사 또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무리 또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보통 천군 천사라고 말하죠. 그게 만군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린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오늘 말로 말하면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전능하다, 나 전능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꿈이 시들어집니까? 먹고 사는 일이 더 바쁩니까? 그게 걱정이고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합니까? 그게 내 인생의 먼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가사가 이렇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꾸 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각이 함몰되고 거기에 집중되고, 신앙은 뒷전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자꾸 걱정이 됩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꾸 염려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야. 나 만군의 여호와야. 뭘 걱정하니? 뭘 염려하니? 나만 붙들면 다 해결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두려워요. 다. 왜 내 인생이 다 두려울까요? 먹는 것도 두렵고, 코로나도 두렵고, 태풍도 두렵고, 경제적인 위기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차 타는 것도 두렵고, 걸어가는 것도 두렵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건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붙드십시오. 꿈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2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전체로는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1장에는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3마리의 말 환상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여기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약 시대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분들에게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천사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온하더이다.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다이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거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세상을 다녀봤는데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다이다.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요? 찍어보십시오. 2번입니다. 나쁜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역사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사 제국 안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사 제국은 이스라엘만 식민지로 다스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벌거벗은 세계사인가요? 뭐 TV에 보니까 스페인이 옛날에 강력한 군대를 이룰 때 스페인의 점령을 당했던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괌 많이 다녀오죠. 괌. 우리나라 사람들 괌 많이 가는, 제일 많이 간대요. 괌 가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대요. 괌이 지금은 미국 땅이죠. 그전에는 스페인 땅이었대요. 괌도.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식민지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바사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식민지가 아니라 식민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 작은 나라 하나가 소동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독립을 꾀한 거예요. 독립을 꾀했는데 그냥 무마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날 것처럼 되다가 확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그걸 봤어요. 왜요? 우리도 저들처럼 독립을 깨야겠다,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흐지부지 되니까 야, 우리도 하면 안 되겠구나, 괜히 엄한 일 벌이다가 더 고생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평온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사 제국은 강하고요, 여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뭐 여러분이 예배를 작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 왜 집에 안 가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립니까? 바라는 거 있죠? 없습니까? 있는 사람만 이루어질지어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게 없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봉사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평온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쯤이면 됐잖아요. 이렇게 주일 오후 한 석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제 됐잖아요. 70년이면 됐잖아요. 이제 뭔가 응답하시지 언제까지 궁유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대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직 멀었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이 보여요.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회복이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먹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건물을 사용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자입니다. 자. 치어지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말인데
구부러진 것을 펴다라는 말이에요. 구부러진 것 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성전 건축, 구부러진 것, 짓다 만 것, 이것을 완성시키겠다, 회복시키시겠다,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16절이 신앙이라면, 성전 건축이라면 17절은 생활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 건축, 중단된 성전 건축 도우시겠대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생활을 도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자, 또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게 4개의 뿔 환상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뿔이 보이기로. 뿔은 성경에서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힘이에요.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해친 뿔이라니라. 무슨 말입니까? 괴롭혔던 힘, 괴롭혔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4개의 뿔이 뭘 상징할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나중에 헬라, 이렇게 4개의 제국,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동서남북이라고 말하도 해요. 4개의 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력들, 그걸 상징한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걸 말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해롭게 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4개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20절.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은 대장장이입니다. 21절.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두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망치로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철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정리하면 스가랴에게 2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4마리의 말 환상, 4개의 뿔 환상. 3마리의 말 환상, 4개의 뿔 환상. 이 환상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힌 자들, 해친 자들을 하나님이 두드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삶을 넘치도록 풍부케 하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자꾸 신앙이 줄어들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에게 받았던 열정과 꿈이 시들시들해지는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용기 목사님이나 최성규 목사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조용기 목사님 세계 최대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오늘 특별히요, 그 예수전단의 로렌 커닝햄 총재가 죽었어요. 그 로렌 커닝햄 같은 경우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십니까? 저희 가정이 1년 동안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 가장 큰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근데 그걸 세운 총재 로렌 커닝햄이 오늘 죽었다라고 한국의 그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사역하는 사역자만 2만 명일 거예요. 2만 명.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분 부부가 23살 때, 4살 때 기도하고 환상을 봤어요. 물들이 물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붙들고 그 부부가 젊었을 때 20대에 시작했던 그 선교단체가 지금은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 순복음의 스피릿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8개를 보여주셨는데 1장에서 2개예요. 1장에서. 나머지 이제 6개가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보시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시고, 보시고 힘을 내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자, 꿈꾸는 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셋째입니다. 앞서 나눈 걸 정리하면, 첫째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는 거예요. 둘째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학계와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라 그랬어요. 배경이 같습니다. 소선지서는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엊그저께 금요철에 때 나누었는데,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우리 권사님 한 분 아시네? 다시. 권사님이 말한 거 난 들었는데 다른 사람 못 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은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축제. 왜 학계입니까? 하나님이 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이 먼저일 때, 신앙이 먼저일 때, 신앙을 건축할 때 축제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학계서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의 뜻은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셋째로 포기하지 않는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게 스가랴예요. 여러분, 왜 스가랴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나아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꾸 지쳐갑니까? 내가 처음에 꿈꿨던 그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꿈꾸며 나아가는데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 마음이 지칩니까? 봉사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 뭔가 꿈을 가지고 신앙을 건축하겠다고 도전했던 분들,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게 스가랴예요. 그러므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축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라. 다시 힘을 내라. 16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지 않았냐? 이제 그만 방황 끝내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그 처음에 2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첫사랑, 첫믿음 회복해서 다시 달려가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뜨거웠죠.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고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믿음의 증거는 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입니다. 그 꿈이 어려움을 만나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꿈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주님이 보여주시는 위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이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는 자,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